여러분, 올해 우리 공동체의 표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네, Following Christ, Rising Disciples 써 있습니다. 친절하죠? 우리말로 제자 되고 제자 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이번 2월 한 달 동안 생명의 삶 2월 본문인 마태복음 9장부터 18장을 따라서 제자가 되어 간다라는 주제로 4주간 시리즈 설교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제자가 부름받고 성장해가는 스토리가 쓰여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제자는 한 번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과정이 있어요. 부름을 받아서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그 다음에 흔들리고 실패도 하죠. 그리고 다시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점점 낮아지고 성숙해져 가요. 그렇게 우리는 그 기간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갑니다.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받는 것이 파송이에요. 그 파송까지. 이 제자가 되어간다라는 시리즈가 이제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특별 새벽 기도의 그 주간이 됩니다. 그 한 주간 이제 우리의 파송받은 자리가 삶의 자리라면 그 삶의 자리에서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내게 주신 비전 사명 어떤 것인지, 그거 각 영역에서 이제 찾아보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5주 기간 동안에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가 되어가는 시간 되고 각 사람에게 주신 소명과 이제 부르심과 사명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자 은혜로 시작된다, 제자 은혜로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관세청 혹은 국세청 직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를 향한 주위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시 세리가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대행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요, 세금을 직접 징수하지 않고 유대인 가운데 일부를 고용해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리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도 제재가 없었어요. 그러면 더 많이 걷을까요? 더 많이 걷을까요? 더 많이 걷는 거예요. 초과분은 자기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세리는 동족을 착취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래서 대부분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 결과 세리는 유대 사회 속에서 로마의 앞잡이, 배신자 이렇게 낙인이 찍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깊은 불신과 배척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페널티가 있겠죠. 어떤 페널티가 있었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인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속이고 착취하는 이 거짓말쟁이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증언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회당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유대인은 회당의 예배의 중심인 사람이거든요. 회당이 금지당했다는 건 그 사회에서 퇴출당했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이들은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인식까지 있었습니다.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믿었다고 해요. 이거 쉽게 말하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저주 중에 저주죠. 이러한 인식은요, 실제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그리고 미슈나 탈무드 같은 유대 문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의 인식은요, 단순히 죄에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모두 제외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도 없었고 공동체 안에서 증언을 할 기회도 없었으며 그리고 심지어 회개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리는요, 이미 공동체 밖으로 버려진 사람,
밀려난 사람, 사람들의 마음속에 포기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포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는 사람들이 이미 끝났다고 여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파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좀 옮겨서 이 부르심을 직접 들었던 마태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는 언제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 이미 공동체 밖에 있었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여겨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가 세관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거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누가 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금 내러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없이 자기를 빤히 쳐다봐요. 자기도 쳐다봐요.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의 시선이 계속 자기에게 머물러요. 이상해요. 사람들은 자기하고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거든요. 들어오면서 그리고 돌아서면서 경멸의 시선을 보내거든요. 그런 눈길이 아니에요. 다른 눈길이에요. 마태의 마음에는 순간 당혹스러움이 스쳤을 겁니다. 아는 사람인가? 아니, 왜 이렇게 쳐다보지? 나 찾아온 거 맞나? 지금 세금을 낸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보통 사람 아닐 것 같은데 도대체 뭐야? 마태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왔지만 이런 시선은 처음이었습니다. 비난도 아니고 무시도 아니며 계산도 담기지 않은 시선, 마치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그 침묵과 긴장이 끝날 때 무렵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어요. 나를 따르라. 야, 너 잠깐 건물 뒤로 따라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야, 네가 그렇게 악하다며 뒤로 좀 따라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짧은 한마디에 마태의 지난 인생 전체가 흔들렸을 겁니다. 너는 안 된다는 말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너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이런 인식이 이미 박혀버린 사람에게, 어디도 소속될 수 없는 외로운 사람에게 나와 함께 가자, 지금 같이 가자, 이런 부르심은요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부르심이에요. 마태는 그 순간에 그가 누군지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야기로만 듣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죄인인 나를 찾아왔구나. 왜? 마태는 설명이 없었지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는요 삶을 뒤흔드는 떨림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은 시간 되면 잠깐 따라와봐, 또는 직업을 바꿔봐,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었어요. 삶의 자리와 정체성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초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마태가 잠시 망설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정말 내가 저 의롭다는 분을 따라 나설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세리의 자리는요 손가락질은 받는 자리였어도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보장된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서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지막 안전망을 내려놓고 나면 내 삶은 어디에 기대어 살아야 되지?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밀려왔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따른다 한들 사람들은 나를 받아줄까? 지금까지 배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왔던 그의 경험은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보다 두려움이 먼저 떠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는 수가 밝고 계산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면 지금 마태의 속마음에는요, 따르기로 결정하기보다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기에 충분한 이유들이 더 많았습니다.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할 명분도 있었고, 지금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모든 고민과 내적인 갈등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의 내면에서 오갔을 수많은 질문을 설명하는 대신에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이 장면을 전합니다.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그 많은 계산보다 마태에게 더 강하게 다가와서 부딪힌 것은 지금 이 부르심을 외면한다면 다시는 이런 은혜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충동적인 선택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에게 은혜가 얼마나 분명하고 강하게 임했는지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해야 돼요. 마태는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의 일어남은요, 준비가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포기했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가장 솔직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됨은 이렇게 설명이 아니라요, 은혜의 부르심,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의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보다 은혜가 더 분명해졌을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간 이유는 그가 특별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둘 다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결심이 아니고요, 자신의 일 끝났다고 규정하는 그 삶보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더 실제로 다가왔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진실된 삶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마태에게 일어난 진짜 변화는 어떤 행동, 그것이 아니고 자리의 이동이에요. 자기가 앉아있던 세관이라는 장소를 떠난 것뿐만 아니라 나는 포기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대한 인정, 그 스스로 규정하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됨은 이렇게 삶의 위치를 바뀌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 한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부르심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그래서 일어난 그 순간에 이러한 변화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마태의 집까지 찾아와요. 그리고 그 집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기 있는 저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다 들리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판단과 비판이 담겨 있어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불편했을까요? 왜 불편했을까요? 죄인들이 용납받는 그 장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은요, 결코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곧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요, 매우 계산되어 있어요. 다 들으라는 듯이 죄인들을 다시 한번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문제 삼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악한 질문이죠. 돌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사람을 살리는 기준이 아니고 사람을 걸러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시간을 엄수하고 헌금과 연보를 하면서
사람들의 존경받는, 그래서 자타공인,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들은요,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죄인들 받아줍니까? 왜 저 인간들을 받아줍니까? 왜 우리가 세운 선을 넘습니까? 율법의 선을 넘습니까? 이렇게 묻는 과격한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기준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로 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는 이 말씀은요, 건강한 자, 곧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는 의사, 곧 구원자인 자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자, 곧 죄인을 위해서는 자신이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 더 은혜를 필요로 하는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과연 누가 예수님과 더 거리가 가까운 사람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아니면 의인이라고 여겨지던 바리새인들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고 바른 사람처럼 보이는 쪽이요, 예수님과 더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율법도 지키고 구제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율법의 지식도 가르쳐주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과 거리가 더 멀어요. 예수님은 그 거리를요, 겉모습,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로 판단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의 거리는요, 의롭냐 의롭지 않냐, 죄가 많냐 죄가 적냐, 이것이 아니고 은혜를 필요로 하느냐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상 바리새인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달으라고. 그들이 절대 건강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중심이 있었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무시와 우월감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요,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멀리 있어서 땅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내세우지 못했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만 붙들고 서 있어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의롭냐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인 된 세리예요. 스스로 높인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을 때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불편하게 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사람들 등쳐먹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더 의롭다 하시는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저 사람이 더 의롭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매주일 이 공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여러분의 시간, 재정, 물질 다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그렇게 안 사는, 정말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 모아서 망했다고 하는 사람이 더 은혜가 있고 의롭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은혜를 거절하는지 아십니까? 기준이 은혜라고 했잖아요. 누가 은혜를 거절하는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그 역시도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신은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괜찮다고 옳다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은혜를 구하기보다 자신이 기준이라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책망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가장 멀어지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요, 반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성경은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 못 따라가요. 반대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받지 않았어도.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저 스스로 변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선택이고, 내 기준과 내 의로 내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주변도 알아요. 그래서 더 내세울 것 없고 붙들 것 없어서 오직 긍휼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가 지금 그 대화를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마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누가 여러분 들으라고 크게 비판하면 어때요? 지금 자기 집까지 찾아와서 지금 비판하는 거잖아요, 비난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까지 찾아와서 비난하면서 질문하는데 몸이 안 움츠러들었겠어요? 죄인이라는 이름, 세리라는 낙인, 이미 그의 정체성도 있었고, 누가 자신을 두둔해 주리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오래전에 버렸어요. 그 바리새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사람들의 시선, 스스로를 향한 체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몸이 막 움츠러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 대답은요, 마태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너는 우연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의도적으로 찾아온 사람이야. 마태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에, 그래서 감사가, 부끄러움 대신에 조심스러운 소망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망이 그를 제자의 길로 걷게 만든 힘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할 필요도, 스스로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앞에서 용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우리가 그 삭개오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는데 세리예요,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똑같죠?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똑같죠? 그리고 그가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기뻐서 집에 막 모셔드려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해요. 예수님, 제가 누군가의 재물을 이렇게 취한 일이 있다면 4배까지도 변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얼마나 소외당했었는지, 그가 얼마나 무시당했었는지, 그가 막 유대인의 그 사회에서 퇴출당하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4배를 돌려주고 제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는, 아무도 자신을 도전해주지 않는 그때 자기를 위해서 찾아왔고 결코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찾아왔으며 그래서 같이 앉아있다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요 자기의 삶이 정리되어서 부르심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회개 다 마친 후에 따라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세리였고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너를 위해서 왔다, 죄인인 너를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은혜예요. 마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더 이상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그에게 임한 은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않았고 동시에 그 죄 때문에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붙들 수 있었고 감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같은 자리로 초대합니다. 살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 소외되죠. 마태만큼은 아니어도 이익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살았는지 모르겠고 후회가 남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삶에 끌려가듯이 살고 버티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결국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렇게 나도 인정해버리는, 받아들이는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 너 실패했어. 우리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살면서 우리에 대해서 누가 정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듣다가 받아들이는 삶. 여러분 혹시 그런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로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 찾아갈게, 기다려, 이렇게 연락 주고 찾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관 그 자리에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어느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또 이런 분들도 찾아오세요.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고 자기의 의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 하루 종일 우리는 사람 판단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한번 세보세요. 못 셀 거예요. 문자 하나에, 그 사람 표정 하나에 나를 툭 치고 지나가는 그 무엇에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도 찾아오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위치에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기에 너도 은혜가 필요하다, 건강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결단은요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책임질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내리는 선언도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이 가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은혜 말고는 붙들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해요. 우리는 완성된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없어요. 제자는요 한 번에 성숙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결단, 이것이 아니고 더 정직한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은혜 없으면 잠시도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은요 잘해보겠다는 약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바꿔줘서 와라 이런 결단도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일어나라 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부르심에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따랐던 것처럼 오늘 죄인된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전히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도 않고 그 죄 때문에 물러서지도 않고 은혜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요. 내 어떤 결단, 나의 의지 전혀 상관없어. 이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결단은요, 은혜 앞에서 일어나는 가장 솔직한 응답이자 주님의 이끌리심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르심 앞에 좀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삶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르시면, 여러분,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 더 그 자리에 머물 것인지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고민, 아니면 죄인으로서 나는 망했다고 말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잘못된 믿음, 여러분 그거 붙들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의 그 항거할 수 없는 은혜에 좀 항복해 보시기 바라요. 거기로부터 제자됨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비판 많이 하고 판단 많이 하고, 나는 제법 잘 살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제자야. 물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치열하게 사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때에 처음에 부르셨던 그 은혜의 감격이 남아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제외시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상한 확신 가운데 전혀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애타는 마음과 그 뜻은 알지도 못한 채 판단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가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맞습니까? 저 사람 교회에 있는 게 맞습니까? 저 인간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맞습니까? 이 식탁에 앉아서 나랑 같이 밥을 먹는 게 맞습니까? 셀에 있는 게 맞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항거하고 주님과 거리는 멀어지고 내 의,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잃어버린 것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자로부터 예수님의 자리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갈등, 판단, 정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어. 나는 저기 흐느껴 울고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말할 때, 아 그래요 주님,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율법을 따라가 살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 고집을 꺾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실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것이,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여러분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공동체 안에 관계가 깨어지신 분, 사회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끝없이 정죄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원망하며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배 나와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감격하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회당에서 그렇게 옷을 입고 서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하는 아무 상관없대요. 오직 하나,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죄인이 식탁에 앉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로 시작되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태와 같이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일어나서 제자되는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완성된 제자는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한 번에 성숙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따라가는 여정에서
우리의 처음의 고백, 처음의 일어남, 처음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우리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 그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게 하시는 것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할까요?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어떤 좀 처절한 삶, 치열한 삶 가운데 스스로 좀 포기하고 낙담하고 외로워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찾아오실 거예요. 막 그 의로움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치열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이 고백을 따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마음을 좀 내어드리고 주님을 좀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고